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에 와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런 면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아멘.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종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번 좀 찾아주실까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죠. 네, 우리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이란 무엇일까요? 시킨 일을 하는 사람. 네, 우리의 일반적인 답은 종이란 주인의 뜻을 알아낸 후에 그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종의 개념으로 보면 종은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주인은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종은 가서 주인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듣고 그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이고 종의 개념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세상적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의 개념이든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종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힘들 적이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진흙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진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그의 생각에 선한 대로 그것을 만들도록 응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주인님 무슨 그릇 만드십니까? 저 그런 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나면 그 그릇은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컵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컵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지요. 주인이 여기다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주인이 여기다가 밥을 담을 수도 있고 수프를 담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컵을 만들었을 때 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세상적인 종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도구로 새로 빚어주시고 만드시도록 우리가 허락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아야 돼. 빚어짐을 당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빚으신 후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거두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에 쓰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토기장의 컵이 토기장이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빚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주님이 어떤 일에 쓰시도록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 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종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빚으신 대로,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15장 5절 같이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이도록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면 그 종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인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내가 선교로 갈 수도 있고,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성가대처럼 성가대가 되실 수도 있고, 교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 손에 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주님 손에 빚어져서 주님 손에 들려 있음으로 인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한한 가능성.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요.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부호,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리고 주님 손에 항상 들려있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종은 누가 일을 성취하는가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겁니까? 주님이 일하는 겁니까? 주님 손에 들려있는 자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성가대를 하든, 내가 교사를 하든, 내가 구역 인도를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주님 손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때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혹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오시지는 않았나요? 우리 성도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께 반응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늘 주님 손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왔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힘써 해보라고 하신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오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생각이 좀 전환되어야 돼요.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네, 하나님이 먼 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데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서 일하실까요? 여기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필요가 보여질 때,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프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도를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가대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는 노래를 할 줄 알면서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데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가까이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고 아는 것이고 그 현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하다고 광고를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필요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당대에 무언가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록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 도망자 신세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계획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바쁩니다. 나는 일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고 핑계 많이 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꼭 맞게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모세는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성가대를 불렀을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가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교사로 불렀을 때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야 될 그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 내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한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가 되어지면, 아, 내가 성가대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육장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아, 누가 아플 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치료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성가대를 통해 찬양을 받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교사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얘들을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역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봉사하는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갈등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감사하고 따르기보단 도리어 정반대인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에 나는 못해 이러면서 뭐합니까? 나의 안전지대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때의 안전지대로부터 나오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진짜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합당하게 맞춰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실제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주인이 종들에게 시키는 것처럼 명령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일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쓰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세요. 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순종해야 되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믿음의 갈등에서 결단을 하고 삶을 조정하려고 순종할 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언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가? 조정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눈에 보여지고 필요가 보여질 때에 그때 그분이 누구라고 안다?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교사를 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성가대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던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처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모세의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과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앞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우매. 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이때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하나님은 거치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 백성들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에 모세는 갈등을 겪어요.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이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에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이래서 바빠서 못한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우리도 수없이 핑계대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려고 한다면 모세의 갈등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가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필요로 하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까지만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모세는 결국에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결국에는 갔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순종하며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많은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크게 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맞도록 자기 삶을 조정하고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자신의 어떤 면과 목적과 길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여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자신의 능력, 어떤 면과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보이시면서 종들로 인하여 따라오게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하여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능력, 자신의 이름, 목적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가 여전히 힘든 것을 봅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과연 들여보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연 그가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을 잘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교사하라면 나 교사 잘할까? 내가 성가대라면 성가대 잘할까? 내가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시면 나 잘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가대에서 특송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그 종들을 부르십니까? 위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갈등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려고 하면 항상 믿음의 갈등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과연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에서의 모세의 믿음은 자기를 희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모세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갔다는 뜻이며, 그 결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 순종에,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순종함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 주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으실 수 있도록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목적 아래 내가 있다. 나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다. 못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못해요 하면 안 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선교단체에 몸이 아파서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 1년 안식년 간 사람, 그 외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려워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좀 사역의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분들이 하던 일들이 저한테로 다 온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저한테로 그 일들이 다 오다 보니까 사람이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저한테 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감사로 여겨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내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해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힘이 드니까 즐겁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끝나고 나면, 철야가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을 이제 함께 이렇게 암송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말을, 주기도문을 하다가 그 말이 탁 이렇게 마음에 와 꽂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시험 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시험 들려고 하는구나.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기 위해서 나한테 일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감사로 바꿨으면 제가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이 너무 중첩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집에 오면 새벽 3시 40분인데 3시 40분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계속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거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때에 꼭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감사함을 해야 되겠다, 기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니까요, 그때부터 평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나는 거예요. 산적해오는 일들,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는데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바쁘시니까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월해지면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셔서 부르셨다. 아멘.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다른 사람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모세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그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자신을 빚으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 손안에 남아있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크기로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하나님의 크기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빚으시길 원한다. 빚으시길 원한다. 나는 하나님 손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나님 손안에 머물러 있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